새 우리는 한 번도 가지 않았던 이 초행길을 성령의 인도함 따라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2019년 우리 나눔교회 성도들이 예배당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우리가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나눔교회 성도들이 예배 때문에 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기도 때문에 날마다 가슴 벅차오르는 그런 은혜가 충만한 시간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세계를 소망하며 나아가고 있고요. 하루하루 천국을 바라보며 생활하면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심으로 역동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아버지의 마음을 품으라, 아버지의 마음을 품으라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5장은 세 가지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잃은 양 비유, 잃은 드라크마 비유, 잃은 아들 비유입니다.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설교를 위해서 내가 성경 한 장만을 선택을 한다면 나는 누가복음 15장을 선택하겠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장 잘 나타나 있는 곳이 바로 누가복음 15장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은 예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을 향해 잃어버린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누가복음 15장은 그 잃어버린 자들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슴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을 배신자다, 반역자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잃은 자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잃은 자들입니다. 잃은 자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다시 찾아야 될 사람들이거든요. 돌아오기만 하면은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사람들이에요. 잃어버렸다는 것은 다시 찾아야 된다는 의미가 있죠. 그리고 잃어버렸다는 것은 원래 내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잃은 자들은 원래 하나님의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그들을 다시 찾고 계신다는 것이죠. 잃어버린 자들은 잠정적으로 다시 돌아올 가능성들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우리 가족들 가운데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혹시 이 가운데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들이나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그런 가족들이 있습니까? 그들은 불신자가 아니라 잃은 자입니다. 장차 다시 주께로 돌아올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거리에서 전도를 하다 보면 많은 불신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복음을 거부하고요. 어떤 분들은 또 짜증내고요. 또 어떤 분들은 형식상 교회를 가겠습니다 라고 말하긴 합니다. 제가 이 동네에서 계속 전도를 하다 보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안면을 트게 되잖아요. 서로 알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계속 이렇게 권면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은 해요. 근데 막상 그 주에 보면은 오진 않잖아요. 저는 그분들을 보면 무슨 생각을 할까요? 그들은 다 잃은 자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그들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모든 백성이 다 잃은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 땅의 모든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능력 가운데 피 흘려 죽으셨다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제 마음속에 간절함이 있습니다. 나눔교회에 안 와도 좋으니까 그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고 주께로 돌아와야 한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한 아버지가 등장합니다. 어떤 아버지인가요? 상속재산을 다 가지고
가출한 젊은 아들을 두고 있는 아버지입니다. 그 아버지는 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매불망 아들이 오기만을 간절히 사모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돌아오기만 하면은 언제든지 용서할 용의가 있다는 것이죠. 아니, 아직 돌아오지 않았지만 이미 집 나간 아들을 용서하고 있다는 것이죠. 용서하고 기다리는 아버지. 잃어버린 아들을 용서하고 기다리는 아버지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잃은 자들에게 우리 아버지를 소개하고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사랑을 전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미 그의 아들을 통해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죄를 사하여 주셨다. 그리고 잃어버린 자녀들이 다시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혹시 젊은 시절에 짝사랑해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성경에서 짝사랑의 명수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끊임없이 짝사랑하고 계십니다. 홀로 묵묵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젊은 시절 짝사랑을 해보신 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천분지일 만분지일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길이와 높이가 어떠함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15장을 탕자의 비유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둘째 아들인가요? 집 나간 아들인가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의 주인공은 바로 기다리는 아버지라는 것이죠. 바로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게 되는 원동력은 바로 기다리는 아버지가 있기 때문이다. 기다리는 아버지가 있기에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는 것이죠. 예수님은 누가복음 15장을 설명하시면서 어떤 대상을 향해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 보면 누가복음 1장,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2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근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아멘. 누가복음 15장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리새인들은 누구와 비슷합니까? 오늘 본문의 첫째 아들과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첫째 아들은 동생 둘째 아들이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둘째 아들을 비난하고 있죠. 첫째 아들은 잃어버린 자를 외면하고 잃어버린 자를 거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세리와 죄인들을 거부하듯이 첫째 아들은 둘째 아들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누가복음 15장을 통해 첫째 아들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살라고 교훈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누가복음 15장에 나타나는 이 첫째 아들에게 너희 모습이 바로 바리새인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현대판 첫째 아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세상 속에서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 우리들일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가복음 15장을 말씀하시며 아버지의 마음으로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 나서라고 간곡히 부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타성해졌게 됩니다. 영혼 구령에 열정이 사라져버립니다. 그리고 이런 자들을 보면서도 무감각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잃어버린 자들을 보면서 마음에 아무런 감동이 없습니다. 잃어버린 자들에 대해서 그 어떤 책임감도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같은 첫째 아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2019년 우리 나눔교회 표가 무엇입니까? 복음의 결실을 거두라. 올 한해 나눔교회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잃은 자들을 찾아 헤맬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고 복음의 결실을 거둘 것입니다. 나눔교회가 지금까지 지역사회 속에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수없이 씨앗을 뿌렸습니다. 이제 열매 맺을 때가 된 것입니다. 2019년을 마감하면서 우리에게 풍성한 복음 결실의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큰아들이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큰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 몰랐다는 것입니다. 왜 아버지가 맛있는 반찬을 먹으면서도 울고 계신지 몰랐습니다. 왜 아버지가 따뜻한 이불을 덮고 있으면서도 춥다고 말하시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아버지가 항상 대문을 잠그지 않고 열어놓고 계셨는지 그 심정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아버지께서 이렇게 쓰러져가는 낡은 집에서 살면서 이사를 가지 않는지 궁금했다는 것입니다. 큰아들은 이 아버지의 심정을 전혀 헤아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심정은 잃어버린 아들,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큰아들은 이 아버지의 심정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불효자는 다른 게 아닙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불효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불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느 날 놀라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오매불만 기다리던 작은 아들이 갑자기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너무 기뻐서 동네 사람들을 초청을 하고 잔치를 베풀고 최고급 송아지를 잡고 명품 옷을 입히고 손에 금가락지를 끼워줬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 큰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도리어 잔치 자리에 와서 깽판을 부리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의 모습이 큰아들의 모습은 아닐까요? 정말 나눔교회 안에 이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사랑이 있습니까? 사랑은 없고 바싹 메말라 있으며 바리새인들처럼 자신이 옳다고 자신의 의만을 내세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바리새인은 껍데기는 다 갖추고 있습니다. 예배의 형식과 예배의 모양은 다 갖추었습니다. 그런데 그 심정은, 그 내면은 시기와 질투와 나눔과 분열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회칠한 무덤과 같았다는 것입니다. 매주일 교회 나올 정도로 겉모습은 다 갖추었습니다. 그러나 그 내면에 아버지의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는 그런 비유가 있죠.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귀신이 사방팔방 돌아다니다가 갈 데가 없으니까요, 다시 자기의 이전 주인에게로 돌아왔어요. 그 이전 주인의 마음이 깨끗이 소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귀신이 말하죠. 야, 깨끗하다. 그러면서 도리어 7 귀신을 데리고 그곳에 거하고 있다라고 기록한 말씀이 있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졌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사랑으로 채워야 하는데요, 그렇지 못하고 우리는 여전히 세상 속에서 시기와 질투와 나눔과
자기 의를 내세우기에 급급하게 우리는 왜 시간을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에 보면요, 아버지가 이 둘째 아들을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 라는 말씀이 있죠. 여기서 측은히 여겨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스판크라 리조마입니다. 스판크라 리조마. 이 헬라의 원뜻은요, 창자가 찢어진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창자가 찢어진다. 지금 이 아버지는 아들을 보면서요, 창자가 찢어지는 그런 고통을 느꼈고요. 그 창자가 찢어지는 고통 속에서 자기 아들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추수할 곡식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해요. 여기서 불쌍히 여기다는 이 표현도요, 헬라어로 스프링크 리조마입니다. 똑같은 표현입니다. 창자가 끊어질 듯 아프다는, 추수할 일꾼이 없어서 방황하는 그 수많은 무리들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이 창자가 찢어지는 것 같은 아픔을 느끼셨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은 벳세다 광야에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루 종일 말씀을 듣다 보니까 배가 고픈 거예요.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나기 전이었어요. 예수님은 그 무리들을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셨던 거예요. 같은 표현입니다. 스프랑크 리조마이즈. 그들을 보면서 창자가 찢어지는 듯한 그런 아픔을 경험하셨다는 거죠. 이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바로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적은 언제 일어납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 안에 창자가 찢어지는 듯한 그런 아픔을 우리가 느끼고 그런 아픔 속에 매달릴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2019년 하나님이 오늘 여기 계신 우리 나눔교회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을 보시면서 우리 하나님이 창자가 찢어지는 것 같은 그런 안타까움과 불쌍히 여기심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나눔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눔교회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늘의 영광과 하늘의 권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눔교회를 출입하는 자들에게도 하나님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 세상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들 때문에 창자가 찢어지는 아픔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내게 할 일이 많은데요, 능력이 부족해요.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해요.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아멘. 이 많은 영혼들을 누가 추수할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고 성령의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 능력도 주시고 일꾼도 보내주시고 합당한 기적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언제 권능이 나타납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아멘. 큰아들에게는 이 아버지와 같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시다가 소경 바디메오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 이 바디메오를 보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불쌍히 여기사 그 눈을 만져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이 바디메오를 고치시기 전에 먼저 그 안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결실을 거두기 전에 먼저 가져야 될 마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불쌍히 여기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멘. 이 백성이 이렇게 살다가 지옥 백성이 되고 마는데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들을 불쌍히 여겨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골로새서 3장 23절에 말씀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하든지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주께 하듯 하는 것입니다. 아멘. 주께 하듯 섬기는 것입니다. 직장에서도요 주께 하듯 일하는 거예요. 아멘. 이 사회 속에서도요 세상 사람들과 달리 주께 하듯 섬기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강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자들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그 진정성을 가지고 이 세상을 섬기기 때문에 세상 속에 강한 것입니다. 첫째 아들의 결정적인 약점이 무엇이라고요? 아버지의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이 없으면 무력한 종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회복하였어요. 아멘.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 땅을 섬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이 큰아들은요 동생을 잃어버렸습니다. 오늘 본문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누가복음 15장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으나 당신의 아버지가 건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되므로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아멘. 누가 놓아요. 본문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27절에 보면은 28절에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다. 그런데 이 큰아들이 아버지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30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 시작. 아버지의 살림을 창들과 함께 살펴보니 이 아들이 돌아오라.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본문에 뭐라고 말해요? 이 아들이 돌아왔다고 기록을 하죠. 참 재밌습니다. 앞에서 종이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습니다라고 말하니까 이 큰아들은 동생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뭐라고요? 이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이 아들. 무슨 남입니까? 무슨 제3자가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당연히 내 동생이 돌아왔다고 표현해야 되잖아요. 서로 모르는 사람처럼 제3자인 것처럼 아들이 아니라 동생이 아니라 아들이 돌아왔다고 표현하는 것이죠. 자기와는 아무리 관련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간다면 우리는 아무 능력도 나타낼 수 없습니다. 나와 아무 관련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나의 형제입니다. 나의 자매입니다. 나의 동족입니다. 나와 같은 민족입니다. 모세의 강점이 무엇이었습니까?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멸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도 줬사오니 내 백성을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의 강점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입니다. 나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요? 아닙니다. 나의 형제요, 나의 자매요, 나의 동족입니다. 내 생명을 다 소진한다 할지라도 저들을 건져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만나는 모든 아멘. 이 땅의 잃은 자들을 바라보며 주님 내 이름을 생명책에 지워 주셔도 좋사오니 저들을 살려주십시오. 아멘.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아멘. 이 땅을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 아들이 아니라 내 동생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32절에 보면 아버지가 큰 아들을 시정해 주죠. 32절
같이 한번 3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 아멘. 32절에 큰아들이 아버지에게 이 아들이라고 말했더니 아버지가 그 아들을 수정해 주죠. 32절에 내 동생이다. 이 아들이 아니라 삼자가 아니라 내 동생이다. 아버지는 내 동생을 강조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사람을 칭호로 부르잖아요. 그 칭호에 따라 우리의 마음이 달라집니다. 나는 교회 성도들은 서로서로를 제3자가 아니라 형제요 자매로 부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게다가 이 큰아들은 동생에 대한 마음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동생을 비난합니다. 그러면서 있지도 않는 이야기를 막 지어서 내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동생이 외국에서 창녀들과 함께 살면서 재산을 다 탕진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런데 본문에 보면요, 이런 이야기는 누가 한 거예요? 30절의 이야기는 누가 한 거예요? 큰형이 한 거예요. 큰형. 큰아들이 한 거예요. 큰아들이 봤어요? 동생이 외국에서 무슨 일을 한 거 봤어요? 보지도 않았는데 그냥 비난하고 싶으니까 추측해서 막 지어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무슨 말이 나오냐면요, 정확하게 그런 언급이 나오지 않은 채 허랑방탕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허랑방탕했다. 물론 우리는 충분히 예측할 수 있어요. 허랑방탕했다는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 우리는 능히 예측할 수 있지만 이 큰형은 그것을 막 부풀려서 과장해서 보지도 않아놓고 없는 일인데도 지어서 동생을 비난하고 있다는 것이죠. 최악의 상황을 과정해서요 남을 공격하는,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요 이럴 때가 있는 거예요. 성도들끼리 모여서 이야기하다 보면요, 좋은 이야기를 한마디 하면 나쁜 이야기를 100마디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사자가 없을 때 막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꼭 이렇게 자기가 좀 맞지 않고 싫은 사람을 보면요, 자꾸 딴 사람한테 있지도 않은 일 과장해서 요만큼 있는 일을요 막끔 부풀려가지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행했던 헌신이나 수고는 이야기하지 않고 그 사람이 했던 실수나 착오를 부풀려서 과장해서 이야기할 때가 있다. 그럴 때 우리는요 큰아들과 똑같은 사람이 돼요. 큰아들과 똑같은 바리새인이 돼요. 큰아들의 결정적인 약점이 무엇입니까? 동생을 잃어버린 거예요. 동생이 없었던 거예요. 형제자매가 없었던 거예요. 동족도 없었던 거예요. 우리에게는 기다리는 동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회복돼야 할 동생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에게는 구원받을 동생이 있다는 거죠. 우리 안에 진정한 사랑과 동족애가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큰형은요 사명의식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명의식을 잃어버렸습니다. 29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큰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명을 지금까지 어긴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요약하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가장 큰 계명입니다. 그런데 이 큰아들은 아버지에 대한 사랑도 없고 동생에 대한 사랑도 없었어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계명을 어긴 것이 아닙니까? 제일 중요하고 제일 우선시되는 계명을 어겨놓고서 그 입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마음을 갖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얻고 껍데기만 가지고 나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나왔던 그 부자 청년 있죠. 계명을 다 지켰다고 했지만 정말 자신의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할 때 그 이웃사랑의 법 앞에서 그 근심하여 돌아가게 됩니다.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은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웃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꽹거려야 할 겁니다. 사랑을 놓치면 조금 놓친 것이 아니라 다 놓친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지상 명령이 있잖아요. 가장 큰 명령,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사명을 감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 나눔교회 예수님이 주신 최고의 계명은 무엇입니까? 복음의 결실을 거두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는 교회는 첫 번째 사명을 어기는 교회입니다. 다 지킨 것이 아니라 제일 중요한 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잃어버린 양들을 향해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주께로 인도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사명을 회복하고 사명의 자리로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2019년 안에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세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자를 찾고 복음의 결실을 거둬야 합니다. 우리 모두 이 세상을 향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통해 잃어버린 아들을 찾으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땅에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나가게 하시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소원합니다. 2019년 복음의 결실을 거둬들이는 우리 나눔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정말 우리 예수님이 이런 자들을 향해 창자가 찢어지는 듯한 아픔과 고통을 느끼신 것처럼 우리도 그런 고통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명의 자리를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명의 자리로 나와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하늘의 능력과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기적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휘어져 추수할 곡식들을 거두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일을 위해 창자가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끼며 주께로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하늘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권능을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참여 우리 모두를 주께서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